제가 성 말씀 가지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하다 보니까 여기 그 24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는 이라서 영생을 얻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우리가 받기 전에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었나?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있었죠. 영적인 죽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다른 동물과 식물과 똑같이 생명 가진 것들은 다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죽을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또 아니면 뭐 보람되게 살자. 아니면 즐겁게 살자. 각각 철학과 자기 믿음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 구원, 자기 죽음을 통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사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기쁜 일은 그 다음에 있죠. 우리 9절부터. 그가 십자가에 복종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부활시켜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어서 예수를 주라 하시나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본성과 사랑과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한 일은 죽으시는 일까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 그리스도인은 나는 사단을 정복하였습니다. 여기는 성경 구절 한 4개만 제가 딱 뽑아놨었는데요. 4개 중에서 아주 4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절이지만 오늘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한 혈과 육에 속해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자, 그래서 왜 근본 하나님과 본체인데 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걸 히브리서 2장 10절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의학이 발달되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알다시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죠. 지옥도 하나님이 뭐 믿지 않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고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지을 줄 몰랐습니다. 또 죄 지을 의사도 없었고 하나님 거역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 위에 온 마귀가 바로 죄를 지은 자요. 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해서 타락하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누구에게?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이런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결국 예수님만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니까 그분도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이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설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성에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거슬려서, 죄인의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이 구약성경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에요. 네. 그거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증서를 다 지우고 그다음에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수많은 그런 법조문과 법 자체와, 그리고 내가 어떤 법을 어겼고 어떤 잘못을 했고, 우리는 보통 10계명밖에 못 외우고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 범죄한 그런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리스트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어겼다, 저것을 어겼다. 그래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뭐래요? 지우셨을 뿐만 아니라 제하여 버렸어요. 이 증거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 없는 분이 우리 모든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어떤 통치자와 어떤 권세자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증거를 가지고서, 증거 다 지웠으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권 삼으시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종로로 타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부릴 수 없도록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사망을 없애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살다가 육신의 몸이 이 세상을 충분히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우리는 뭡니까? 나는 영이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다가 그냥 우주복 받고 입듯이 그냥 우리 몸만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활날에 우리 몸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없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망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망을 피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대신 네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어. 그분이 네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래서 네가 죽게 되어 있는 거야. 영원한 불못에 던져 있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야. 원래 거기 마귀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네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가 가는 곳에 가는 것이야. 근데 거기 갈 필요가 없어 하고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효과가 없는 것이죠. 전갈에서 사망이라는 독침을 빼는 거예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냐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런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이것을 듣고 믿으면 나도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나도 불멸, 썩지 않는 거죠.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셔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생명을 얻고 이렇게 하면 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야 라고 전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와 관계되지 않은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생명과 부활. 이것이 없다면 생명과 영원한 생명, 영생과 부활을 전해주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건 아무 심리학이고 그냥 으쌰으쌰하는 도덕 강좌에 자기 개발에 관계된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불멸하는 영원한 영혼,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서 영적으로 영원히 산다. 이 사실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해 준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 그리스도인은 나는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그 마지막 성경 구절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6, 7, 8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무릎을 꿇게 하신 다음에 뭐요? 누구든지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다 생명을 얻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자,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패배한 자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고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걸 잘 모르면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다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제 십자가를 다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어요. 죄 없이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해요.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한단 말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뭡니까? 내가 나의 선행으로 구원할 수 없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나의 선행으로 나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큰 복을 주고 이렇게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에 조금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오래 살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찍 죽고 혹은 심지어 사랑받게 됐기 때문에 보고 싶다고 일찍 데려가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도록 내버려뒀다. 온갖 해석들이 다 있지만은 그건 전부 다 웃기는 얘기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하나님을 물론 좋은 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 자녀들과 똑같이. 그리고 우리 실수하거나 애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라든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 관계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래서 또 잘 못하면 떳떳하지 못하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한 거예요. 뭐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우리의 행위는 죽은 행시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 행위는 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더 잘 보여서 더 좋은 아들이 되고 못하기 때문에 더 나쁜 아들이 된다.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있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상 아버지와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그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양심이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1장 7, 9절 이것도 지금 제가 오늘 하는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고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잘 알고 고백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아는 9절 먼저 읽겠습니다. 8,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까? 아니죠. 이건 불신자들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이 쓴 사람, 적게 쓴 사람이 있겠지만, 한 번에도 한 가지라도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그냥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서 죄를 졌다고 하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보고 한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뒤에도 내가 구체적으로 죄를 짓고 구체적으로 회개할 걸 생각난다. 그러면 우리도 물론 당연히 자백해야죠. 그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예수를 의도적으로 내 의지로 부인하고 안 믿기로 작정하고 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마귀의 자녀로 신분 세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거기 7절에 나와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도 깨끗하게 하고 현재의 죄도 깨끗하게 하고 미래의 죄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피예요. 과거에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가 빛 가운데 행하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구절처럼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라. 이거는 죄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기 전의 인생들은 전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 믿었지만 죄 하나도 안 졌습니까? 목사님은 죄인 아닙니까? 제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죠. 우리 교인들은 똑똑하지. 정확히 정도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의 죄인이었었죠, 과거에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오셔서 죄밖에 모르는 우리를 의로운 자,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구셨는데, 아직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앞으로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런 소리 하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로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서 그런 목사님이나 목사님 사모님한테 짜증도 한번 안 냅니까? 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함께 받을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약한 것으로 알고 그를 귀히 여기라. 서로 남편들은 또 그러고 또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얘기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알게 된 빛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남녀 관계는 이렇고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네가 원수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고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 이게 다 이렇게. 우리 이런 말씀의 빛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거지.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사셨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여 바른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우리도 빛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죄는 그저 실시간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깨끗이 씻겨질 겁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시록에서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각자가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린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이걸 듣고 각자가 이 복음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너무 정확하게
더 이상 정확할 수가 없어요. 함축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린 양의 피. 구약성경 다 요약하면 어린 양의 피. 시작성경이 열리자마자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본 침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뭐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가까이 옆에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하나님 가까이 뭐 두렵고 옛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건 무슨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뭐 대제사장이 뭐 피 가지고 들어가고 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했는데 또 우사 같은 경우에 뭐 언약궤 미끄러진다고 손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참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고 바로 이 예수를 우리가 모시게 되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너무 간단하죠? 로마서 10장 9절. 누군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주인은 말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과 삶과 소유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격과 삶과 가치와 우선순위와 선택과 하는 모든 행위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제가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된 삶. 그런 사람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도 물론 영광을 돌리지. 그러나 일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빚값지고 산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네 안에 산다고 했는데 맨날 고백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살고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니? 그게 예수를 주라고 신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을 그렇게 하고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목사라는 타이틀도 붙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가 되어 있지 않다. 지가 주인이요. 지 왕이요. 그럼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뭐라 할까?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도 알고. 그래서 맨 마지막 이 말은 정말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도 여러분도 이 일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만 그렇게 하면 돼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언할 말로 나의 사업과 삶과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에 내가 이것도 주님이 것입니다. 주님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가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기뻐하는 데 제가 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때 내가 기뻐하고 이런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